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인데 본격적인 다윗의 도피 생활의 시작이 여기 우리가 이제 19장에서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신실한 신앙 안에 있었던 친구 요나단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란 말을 듣게 될 때는 그게 오래가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잘 이야기하면 이런 어려움에서 금방 벗어나리라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인데 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된 이 다윗은 이때로부터 참 오랜 시간들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다윗의 많은 시편들이 이런 도피와 방랑 속에서 그저 숨을 곳을 찾아 다니는 그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 나의 은밀한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또 깨닫는 그런 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처음에는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충신처럼 여기고 또 사위로 삼기도 하고 또 그를 믿을 만한 그런 충신으로 삼아서 군대를 이끄는 역할들도 세우지만 하나의 시기심이 발동이 되고 더 중요한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됨으로써 악령이 그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 다윗을 두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이제는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다윗을 죽여라. 이제는 다윗을 공공연한 원수처럼 그를 삼는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 대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의 신앙의 고백과 또 다윗이 갖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의 고백이 서로 하나가 되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언약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요나단 죽기까지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 안에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계속적으로 보살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이제 잘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하루는 이 사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다윗이 아버지에게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왜 아버지는 그에게 죄를 범하려고 하십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걸고 대적들을 쳐서 그가 얼마나 많고 선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반언을 드리게 되죠. 사울은 그때 그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는 맹세를 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다시는 다윗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러한 사실들을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게 돼서 다윗은 전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왕을 대하게 됩니다.
7절 하반절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 전쟁이 한번 벌어지게 되면서 블레셋 군사들을 또 싸워서 크게 대파하고 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울이 단창을 손에 들고 또 때마침 그때가 악령에 의해서 깊이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 또다시 그를 죽이려고 이 단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지게 되죠. 다윗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밤에 도피를 하는데 첫 번째 간 곳은 어디냐면 자기의 집으로 그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미갈은 이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서는 당신이 피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목숨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와 같이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집으로부터 도피를 하게 되고 또 이때 찾아왔던 이 전령자들을 속이게 되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서 마치 다윗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꾸며댄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닥쳤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그 침상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또 내리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다윗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미갈을 심히 책망하죠. 미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과 남편 사이에서 왕을 편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윗을 또 편들어갈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7절 보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놓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서는 도망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갈등과 범민이 되었을까요? 미갈에게도 그러하고 또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경우도 그 사이에서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을 계속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갔느냐? 그에게 기를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당시에 이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사무엘에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와 함께 부근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있자.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도피해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무엘은 이 사울에 대하여 참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염려 속에서 그가 왕으로 세워졌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그와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했고 처음에는 그래도 겸손하게 대적들로부터 승리도 일궈내서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하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되면서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다윗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라마나요스에 피어 있는데도 역시 그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사울은 여러 차례 그의 신하들을 보내게 되는데 3번이나 보내요. 그런데 이 보내진 신하들이 이 라마나요스에 가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신하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그곳에 다윗을 잡으려 갔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울에게 보고하죠.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예언을 했다 하는 말을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신하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곳에 가는 신하들마다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 이번에는 사울이 그곳에 함께 가게 되는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시면 사울이 라마 나이오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이오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였다. 심지어는 그의 옷을 다 벗고서 선지자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에도 그가 이렇게 선지자의 무리에서 예언을 했었던 때가 있으면서 속담이 생겼다 그랬죠. 사울도 선지자의 무리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예언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그곳에 찾아온 목적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죠. 옛적에 자기를 왕으로 부름받을 때 경험하게 했던 특별한 그런 은혜의 체험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그런 체험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러한 체험을 또다시 그가 하게 되지만 결국 또다시 악령에 의해서 그가 이끌림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은혜를 결국 또 잊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다윗은 이렇게 무고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 터지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법한 일이죠.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서 원수를 위해 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자신에게 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추워도 황금만큼도 왕에 대한 다른 마음이 없는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오히려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지 원통하고 그런 억울한 일들이 그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오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잠깐 도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한 10여 년 정도의 세월이 계속되는 일일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는 그로 하여금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할 때마다 그에게 특별한 보호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수요일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요셉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요셉도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서 군대장관 보디발의 종으로 가정총무로 그가 있게 된 일. 그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가 특별한 정치 수용소로 또 그가 가게 된 이 모든 일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 이런 무고한 고난, 옛날 성경에는 애매한 고난,
또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를 계속적으로 담금질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더 순결한 사람으로 그가 빚어지게 되면서 그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자로 거듭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 늘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이 새벽을 깨워서 또다시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끊어내지 못해서 계속 악의 화신처럼 변모해 가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그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연단받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목자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저희에게 이런저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낭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 곁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신앙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